오늘 베드로의 설교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이번 주일에 맥주 감사 주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녁에 우리 아이들 이렇게 발표하는 걸 보려고 함께 이렇게 안산에 가서 이렇게 발표도 보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우리 그 한승엽 담임 목사님이 제 설교를 굳이 들으시고 그 예화를 인용하셨는데 좀 정정할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려고요. 일단 제가 그 어르신 한 분을 전도해서 이렇게 우리 실버 모임에 오셨는데, 먼저 하나 정정할 것은 그분은 약간 치매가 있으세요. 그래서 이제 돌아가는 길에 저에게 기사님은 누구세요? 라고 물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주변 권사님, 집사님들이 기사님이 아니고 목사님이에요 그랬어요. 그리고 그분이 운전하면 기사지 하신 게 아니라 제가 한 말입니다. 제가 운전하면 기사죠라고 제가 말을 했어요. 그래서 그 후에 이제 집에 잘 가셨는데 또 전화가 오셔서 저에게 누구냐고 하셔서 목사라고 하면 못 알아들을 것 같아가지고 아까 운전했던 기사예요 그렇게 했더라 이게였는데, 약간 이렇게 편집을 잘못하셔가지고 정정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여러분 건강하게 신앙생활 하시고 또 하나님의 부름 받을 때에 가볍게 이사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금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매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말씀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다. 그래서 첫 번째가 각 사람 위에 성령이 하나씩 임하였고, 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였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들은 하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 이게 지난주 말씀의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모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흩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지금 교회에 모이신 거예요. 모여서 말씀을 들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또 성경 가운데 깨닫고, 그러면은 우리가 성령과 함께 뭐 해야 돼요? 흩어져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또 가정 가운데에, 직장 가운데에, 여러분 그곳에서 여러분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도 이 흩어진 자들을 향해서 나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오순절 사건에 성령이 임할 때에 그곳에 한 15개 민족들, 그 15개의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그들이 이 사도들의 방언 기도를 통하여 각자 자기들의 나라의 언어로 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 오순절 이 끝난 다음에 어디 갔겠어요? 끝난 다음에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갔겠죠. 그럼 그곳에 가서 증언하는 거예요. 야, 내가 놀라운 걸 봤다. 거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이 갑자기 술 취한 것처럼 하더니 야, 우리나라 말로 복음을 증거하더라. 이거를 이야기했을 거죠. 그러면은 이제 사도 바울이 그 지역을 찾아가서 야, 내가 그때 복음을 증거했던 누구누구다. 이 베드로가 내가 누구누구다. 이렇게 해서 복음이 증거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삶 가운데 흩어져서 이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에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어지고 또 우리 중앙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오순절 사건, 눈에 보이는 그런 성령 강림의 사건이 있었다면 이것을 지금 베드로가 설교를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야,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고 성경에 이미 예언되었던 것이 성취된 거야. 이것을 지금 설교를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요, 굉장히 전형적인 전도 설교예요. 복음 메시지를 강하게 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공적 사역, 십자가, 부활하심, 그리고 다시 오심, 이 부활의 의미를 강력하게 드러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을 받았다. 그 이유가 뭐냐? 이 베드로처럼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성도가 아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복음의 증인으로 다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몇 명을 만나든 누구를 만나든 여러분 어디서 무엇 하든 간에 야, 이곳이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곳이구나. 야, 저 사람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만나게 한 사람이구나.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이 베드로처럼 그 복음을 잘 드러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가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이런 베드로의 설교는요, 왜 이 설교가 시작되었냐? 이 성령이 임재하니까 갑자기 이 120명이 방언을 시작한 거예요. 각 사람이 다 임하였고 그 120명이 다 각기 방언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모인 사람들이 놀란 거죠. 야, 쟤네들 이상해.
걔는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해. 야, 우리나라 말을 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에 그 놀람과 당황 그리고 조롱 가운데에 이 베드로가 이 설교로서 응답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설교는요, 준비되어 있던 설교가 아니에요. 베드로가 즉흥적으로 반응하여 하는 설교입니다. 우리 12절부터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12절부터 함께 봅니다. 다 놀라며 당황하여 서로 이르되 이 어찌된 일이냐 하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세술에 취하였다 하더라.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뭐라고 하냐? 야, 우리가 취한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뭘 근거를 들어요? 지금이 제3시다. 3시. 3시는 뭐냐면은 여러분 시간에다가 6을 더하시면 돼요. 그럼 몇 시예요? 오전 9시예요. 오전 9시. 유대인들은요, 이 안식일, 지금 이 6월절은 안식이거든요. 이 안식일에 아침을 언제 먹냐? 10시에 먹어요. 그러면은 지금 오전 9시라는 거는 야, 우리가 아직 밥을 먹지 않은 시간인데 밥 먹을 때 함께 포도주를 마시거든요. 물이 귀하니까. 이것은 우리가 취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한번 우리의 말을 들어봐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보면요, 이 듣는 대상이 나와요. 누가 들어야 되냐? 자, 유대인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들은 뭐예요? 율법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함께 그 문화 속에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향해서 야, 내 말을 한번 들어봐. 우리가 취한 게 아니니까 내가 설명해 줄게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죠? 답을 알려드렸어요. 사도행전을 누가 기록했죠? 누가 기록했죠? 누가 예,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그건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죠? 누가 기록했어요? 아, 너무 어려운 문제 드렸나 봐. 예. 그러니까 누가복음에서도요, 서론의 초반에 뭐가 나오냐? 세례 요한이 이 세례를 베풀면서 경고를 합니다. 그 말씀이 누가복음 3장 8절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3장 8절.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야, 니네 지금 속으로 야, 나는 아브라함 자손인데, 나는 선택받은 백성인데, 나는 아브라함의 씨인데, 이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지금 바닥에 굴러다니는 저 돌들을 가지고도 능히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베드로도요, 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유대인이라고, 유대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착각 너희가 하지 말아라. 너희가 유대인이기 때문에 구원받는 거 결코 아니다. 이것을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유대인이기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다른 시대다. 너희가 예수를 믿고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야 되는 이제 그런 시대가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근거를 어딜 드냐? 요엘서 말씀을 근거로 듭니다. 우리 2장 본문 2장 16절인데 함께 볼게요.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자,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요엘의 말씀을 근거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를 보면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볼 때에 얼마나 흐뭇할까요? 야, 그 도망치고 예수님 부인하고 그랬던 이 베드로가 지금 사람들이 놀라고 당황하고 또 술 취한 거 아니냐 조롱하는 가운데에 이 도망치지 않고 야, 내 말 들어봐. 야, 요엘서를 보니까 이것은 예언의 성취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아내가 저 설교할 때 본인 이야기 좀 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어쩌겠어요. 같이 사는 게 저희 아내인데.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운전한 지 이제 1년밖에 안 됐는데 딱지를 끊었어요. 야, 그것도 속도 위반. 그래서 제가 어깨를 두들기며 한마디 했어요. 다 컸네. 다 컸네. 속도 위반한다고 다 컸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 보면서 뭐예요? 야,
다 컸네. 야, 너 그렇게 도망치고 그렇게 비겁하고 그렇게 비굴하게 굴었던 네가 야, 언제 이렇게 커서 이제는 이 군중들을 향해서 내 말 좀 들어봐라. 예수님은 너희의 구원자다. 이것을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구원받았다, 그러면 뭐가 돼야 돼요? 베드로처럼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제가 가끔 좀 안타까운 말을 들어요. 어떤 말을 듣냐?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할까봐 은혜 받는 게 무섭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너무 열심히 갈까봐 은혜 받는 게 싫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누가 주는 생각일까요? 교회 열심히 다닐까봐 은혜 받는 게 싫다. 내가 예배를 너무 열심히 할까봐 교회에 너무 빠지고 교회에 너무 미칠까봐 내가 은혜를 안 받겠다. 여러분, 누가 주는 생각이에요? 100% 확실한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한 생각 가운데 빠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이 복음 가운데 미칠 수 있도록, 내가 이 진리 가운데 미칠 수 있도록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고 은혜를 간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뭐가 있으냐?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 말씀 가운데에 오늘 베드로도요, 말씀이 있으니까 이 순간에 그 말씀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없으면 그 말씀이 튀어나갈 수가 없는 거죠. 예전에 제가 성함은 기억 안 나는데 굉장히 유명하신 간증자이셨는데 시험 볼 때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제가 공부한 것들이 다 기억나게 해주세요. 다 생각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여기에 책이 보이더래요. 공부한 책이. 그래서 시험 보는 내내 어떻게 했냐? 이렇게 넘겼대요. 이렇게 넘기면서 시험 봤대요. 근데 여러분, 이분은요, 최소한 뭐 한 거예요? 책을 본 거예요. 본 거. 봤으니까 그 책이 기억나는 거죠. 그런데 내가 공부를 안 했어. 책을 안 봤어. 아무리 기억나게 달라 뭐예요? 덮여진 책만 보이는 거죠. 핀 적이 없으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씀이 있어야, 내 안에 말씀이 있어야 이렇게 베드로처럼 말씀이 필요한 순간에 그 말씀을 떠오르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전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말씀 가운데 귀를 기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가 이 성령 강림에 대한 그 요엘의 예언을요, 이 베드로가 풀어줍니다. 그러니까 요엘서의 구절을 인용해서 지금 이 상황을요, 베드로가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 17절 말씀 한번 볼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 이게 요엘서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우리 요엘서 말씀 한번 볼게요. 함께 봅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꿀 것이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아멘. 여러분, 지금 요엘서와 이 사도행전 말씀의 요점은 뭐냐? 이 오래전에 요엘이라고 하는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는 일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라, 이 말씀이 지금 여기 모여있는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제자들이 헛소리 하는 게 아니고 이상한 말 하는 게 아니고 술 취한 게 아니고 지금 뭐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 지금 베드로가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자녀들은 뭐 예언하고 젊은이는 환상 보고, 이게 이 특정한 인물을 지칭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내가 나이 봐가지고 너는 이 젊은이가 아니니까 너는 이제 환상은 못 봐, 너 이제 꿈꿔야 돼, 이 말씀이 아니라 이거는 모든 육체에게, 만민에게 그 영을 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요엘서를 인용해서 말씀을 전했지만 여러분, 구약 성경에요, 이미 곳곳에 모든 자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준다라는 것이요 예언되어 있습니다. 우리 민수기 21장 볼까요? 민수기 21장 함께 봅니다.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 더 볼게요. 에스겔서입니다. 39장 함께 봅니다.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았음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전에는요
이 신을 받는다, 신의 영을 받는다 그러면요 제사장이나 왕이나 선택된 사람들만 받는 거였어요. 그래서 선지자가 받고 왕이 받고 제사장이 받고 이런 거였는데 지금 뭐라고요? 내가 모든 백성에게 내 영을 부어주겠다, 내가 족속에게 내 영을 쏟아주겠다, 이렇게 이미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예언되어 있는 것이 지금 이 마가다락방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 예언의 성취가 무엇을 의미하냐? 마지막 때를 의미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합니까? 아까 이 17절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언제 부어준다고요? 말세에 내가 부어주리니. 그래서 20절에 뭘 말하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 성경에서 마지막 때를 얘기할 때 늘 표현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늘이 변한다는 거예요. 하늘이 빛빛이 되고 해가 변하고, 이게 언제다? 마지막 때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오순절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부어졌다, 성령이 부어졌다,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 지금 베드로를 그걸 말하는 거예요. 야, 지금 성령이 임한 거 봤지? 지금 모든 만민에게 부어준다는 그 예언이 성취된 거 봤지? 이게 무슨 뜻이야? 이제 끝이 다 왔다라는 얘기야. 지금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 21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요. 이게 여러분 그냥 그럼 이름을 내가 알고 부르면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냥 여호와, 야훼 이 이름에 어떤 주술적인 능력이 있다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내가 여호와 이름을 발음을 잘하면은 구원받고 발음이 세면은 구원 못 받고, 그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건 무슨 이야기냐? 구원의 길이 어디에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그 모여있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야, 너희 착각하지 마라, 너희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너희 유대인이라고 착각하지 마라, 진짜 구원의 길이 어디 있는가를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요엘서의 말씀을 통해서 어디 있는가 확실하게 보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 너희가 불러야 되는 이름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너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였다. 이게 지금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뭘 말하냐? 그 예언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너희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누구인가를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 22절 함께 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모여있는 청중이 유대인이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유대인들은요 누구를 믿어요? 여호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설명을 하는데 지금 그 주체가 예수님이 아니에요. 뭐라고 설명하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를, 하나님께서 그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주체가 누구예요? 하나님. 야, 너희가 그렇게 믿고 너희가 그렇게 따르고 너희가 그분의 백성이라고 자신하는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택하셨고 그 정하신 뜻에 따라 내어주셨고 그분의 뜻대로 다시 살리셨다. 모든 게 누구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뭐예요? 너희 어떡할래? 너희 어떡할래? 지금 베드로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시편의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25절이에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줄을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좀 넘어갈게요. 27절
함께 볼게요.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임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우리 29절 크게 볼게요.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으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요 시편 16편을 인용한 건데요, 시편 16편은 다윗의 시예요. 그럼 다윗의 시면은 이 16편에 나와 있는 내가는 누가 돼야 돼요? 다윗이죠. 다윗의 시니까 다윗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27절에 보니까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실 것이미로다. 뭐 한다고요? 영혼이 음부에 버리지 않고 그 육체가 썩음을 당하지 않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예루살렘에 누구의 무덤이 있어요? 다윗의 무덤이 있는 거예요. 다윗의 무덤이. 야, 너희 알잖아, 다윗의 무덤이 저기 있잖아. 무덤이 우리 눈앞에 있잖아. 그러면은 이것은 다윗을 말한 게 아니라 누구를 말한 거다? 예수 그리스도다.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말하는 거다. 이게 지금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무덤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있으니까, 야, 그것은 다윗을 말하는 게 아니라 너희 손으로 죽인 예수님을 말하는 거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살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4절에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대요. 여러분, 다윗은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다윗은 불가능하죠. 왜? 앞에 무덤이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무덤이 있잖아요. 다윗은 불가능해. 우편에 앉아 계신 분 누구예요? 예수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 우편에 앉아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신다. 그럼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불러야 한다. 그럼 너무나 명확한 복음 제시 아닙니까? 지금 베드로가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제시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아브라함 자손이라고? 야,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 그걸로 구원받는 거 결코 아니야. 너희가 예수의 이름을 불러야 돼. 너희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이름을 불러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런 베드로의 설교는요 정말 간결해요. 그런데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듣는 청중에 따라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을 인용하고 하나님과 예수님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설교가 즉흥적인 설교예요. 조롱하고 놀라고 당황해하니까 베드로가 그거 아니야 하면서 한 설교예요. 그런데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던 설교라는 거죠. 여러분, 저는 강단에서 설교를 해요. 제가 화성에 와서 설교 양이 늘면서 굉장히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막 설교학 책도 다시 보고요, 설교에 대한 책도 다시 막 사서 보고 하거든요. 왜? 설교에 대한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을 잘 전해야 돼. 근데 여러분도요 부담을 가지셔야 돼요. 저는 강단에서 이 복음을 선포하지만 여러분은요 삶에 나가서 복음을 반드시 증거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래서 베드로처럼 그 말씀이 있을 때에 그 말씀을 선포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 설교를 할 때에 듣는 자들이 어떤 반응이었냐? 마음에 찔렸대요.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한테 물어봐요.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게 마음이 찔렸다는 게 그냥 우리 잘못한 거 있어서 막 걸릴까봐 조마조마해서 찔렸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지금 아예 그냥 패닉 상태예요. 정신이 나가버린 거야. 야, 그럼 우리가 지금 무슨 짓을 한 거야? 우리가 무슨 짓을 한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러한 분이면은, 야, 우리의 손으로 못 박았잖아. 우리가 그를 배척했잖아. 우리가 그를 조롱했잖아. 우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잖아. 야, 우리 뭔 짓을 한 거야? 우리 지금 뭔 짓을 한 거야? 우리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지금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때에 베드로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오늘 마지막 말씀인데요, 우리 2장 38절 함께 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뭘 얘기하죠? 너희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하면 하나님이 너희를 받아주실 거야. 그 다음 뭐합니까? 세례를 받아라.
여러분 세례는요, 이 죄사함, 내가 성도라는 증거입니다. 그 다음 뭐예요? 죄사함을 받아라. 마지막으로 성령의 선물을 받을 거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성령을 사모한다. 그럼 우리가 뭐 하라 그래요? 회개해. 우리 어릴 적에 길 가다가 길가에 있는 앵두나무 따먹은 것도 회개해. 정말 내 바닥에 있는 것까지 다 끄집어내서 회개를 해서 정말 그 죄사함을 받고 내가 성령을 사모할 때에 그 성령을 어떻게 주신다고요? 너희에게 선물로 주리니. 여러분, 구원에도 우리의 의가 없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에 여러분의 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는 것도 의가 없어요. 여러분, 선물은 어떻게 주는 거예요? 그냥 값없이 주는 게 선물이에요. 뭔가 대가를 바라지 않고 주는 게 선물이에요. 대가를 바라면 뭐예요? 뇌물이에요, 뇌물. 대가를 바라고 주는 건 뇌물이에요. 그런데 지금 뭐라고 해요? 뇌물이에요? 아니에요. 선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아니, 성경에서 준다고 하는 건 다 받아야 돼요. 할렐루야. 복을 준다고 하면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복은 받아야 돼요. 금방 나오는데. 성령은 받아야 돼요? 안 받아야 돼요? 받아야 돼요. 왜 준다고 약속했으면 받아야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 그 성령 가운데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자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요, 야, 내 삶이 사라지고 내 삶이 없어지고 나 정말 교회에 미치는 거 아니야? 나 정말 내 삶 다 무너지고 나 진짜 그냥 교회 빠지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온전해지고 완전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대로 완전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 받아서 열심히 사역하고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 그 삶에 불만이 있습니까? 없어요. 그 삶에 만족함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 살아가는 데에 여러분 삶 가운데 감사가 사라지고 희락이 사라지고 기쁨이 사라진다. 그럼 뭐가 없는 거냐? 성령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은요, 우리로 하여금 기쁘게 합니다. 성령은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희락이 넘치게 해요. 감사가 넘치게 해요. 그런데 감사가 사라졌다, 기쁨이 사라졌다, 그럼 뭘 점검해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시는가? 내가 성령의 전이 되어서 내가 성령과 함께 이곳을 나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구원의 이름, 우리가 불러야 될 이름은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다른 이름은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는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아니요,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기도는 명확하게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기도하실 때는, 여러분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이것을 도와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마지막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부르고 예수를 증언하고 복음을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되냐? 회개하셔야 되고 세례를 받아야 되고 죄사함을 받아서 뭘 받아요?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합니다. 이거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라 받아야 하는 거예요. 그냥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자가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일을요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정말 명확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이 설교 한편으로요, 그 모인 곳에 남자만, 그 당시 남자만 계수하니까 남자만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옵니다. 이 설교 한편에 3,000명이 회심하고 돌아와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러한 역사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우리 중앙교회 가운데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무지한 자가 되지 말고, 야, 그거는 목사님이 하는 거 아니야? 그거는 권사님이 하는 거 아니야? 장로님이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무지한 자가 되지 말고 내가 해야 할 일이에요. 내가 해야 할 일. 여러분,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성령이 있으면 이 일을 감당합니다. 여러분, 내가 해야 할 일을 명확하게 파악하셔서 내가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오늘 하루도 내일 하루도 내게 생명이 있는 날 가운데에 이 사명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시기를, 여러분 충성된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